우리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5년 1월 16일 제1회 서인노의 원래의 시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간주에도 불구하고 원군 각처에서 나와 신년 첫 원래 해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고 아우성 소리가 각처에서 들려오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만유의 주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맘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원래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더욱 다짐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이 나라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로회장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각절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안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목사님들께도 또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선진교회에 더욱 부흥을 주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노회장님이신 송대표 목사님 나와셔서 하나님의 5가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파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서인노예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주셔서 서인노예가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서인노예 각 가정과 일터, 지교회에 건강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인노예 원래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검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혼란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모든 영역에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동방의 새 역사를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5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인간 관계의 갈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근거로 한 변치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5가지의 약속을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해변가를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고통스럽게 걷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힘들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등에 업고 걸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혼자라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끼고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든지 혹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뜨거운 불목불 속에 던져졌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목불 속에서 네 번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불타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독이나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려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소속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거대한 우주의 창조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와 1대1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도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어진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단지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외롭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갖는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출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동구박에서 그를 기다리며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열매이거나 사람의 인정에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강건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강건함을 넘어서 영적인 능력과 담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이세벨로 인하여 두려움과 지침에 빠져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굳세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음식을 주시며 내가 갈 길을 다 가도록 이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도전에 직면할 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도움의 약속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필요를 하시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찾을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 다섯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삶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선언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시편 121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소속된 이 소속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셔서 2025년 한 해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의 위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목사님들도 보면 그 말씀 한 절이 그 말씀과 일치가 되므로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을 이끌어서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성장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을 줄여서 빌사일산이라고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이 한 절로 인해서 어떤 목사님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빌사일산 내게 능력 주시니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 말씀하고 일치가 되므로 그분은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일화를 봤습니다. 말씀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5가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이 말씀과 일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원래일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시간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물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인색감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우리 2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송대통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에 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자유의 선진 교회 위에 서인 노예 가정과 일터 위에 지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